심리학자 가운데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의 욕구에 대한 심리 연구를 한 아주 탁월한 학자로 사람은 5가지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매슬로우의 욕구의 5가지 단계, 5가지 피라미드 뭐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구가 5가지 단계로 되는데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랍니다. 가장 기초적 욕구인데요. 배고픈 걸 해결하는 거죠. 식사하는 거, 또 잠자는 거 해결하는 거, 수면, 배설 이런 가장 생리적인,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것들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정되고 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 또 건강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결핍 욕구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채워지면 세 번째 단계로는 사회적 욕구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뭐 주거 안정, 뭐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소속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애정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우정, 소속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욕구가 생긴대요. 근데 이 욕구가 또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제 뭐 소속감도 생기고 우정도 쌓아가고 관계도 쌓아가는데 그것보다 그 다음에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명예나 뭐 성취 이런 걸 했다고 사람이 이제 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거,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을 자아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창의성, 뭐 자기 개발, 독립성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로 점점 아주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하는 데까지 사람의 욕구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욕구가 언제 충족되고 언제 만족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되면 잠시 충족한 것 같다가 다음 또 다른 걸 찾아가고 또 다른 걸 충족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고 그것을 메꿔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성취하면 난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러겠어요? 사람은 이 정도까지 되면 난 괜찮을 거야 라고 거기까지 올라가 보면 그냥 또 만족하지 못해요. 또 그 다음에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욕구는 결국 어때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욕구를 충족하려는 삶은 결코 만족과 행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성경적으로 타치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죠. 욕구가 아닌 필요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이 욕구 때문에 욕구에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늘 불만족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자신의 욕구, 그리고 타인의 필요. 우리는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와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행복과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타인의 필요, 이 필요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구와 또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해요. 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나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게 내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욕구예요. 물론 거룩한 욕구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이대로 죽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나는 너무 좋지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욕구와 이 필요 사이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요. 나의 욕구와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욕구는 뭐예요? 차라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욕구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면 나는 편하지만, 나는 그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내게는, 그러나 내가 살아서 아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 그 필요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메슬로의 5가지 이 욕구의 단계의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 정도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즉 타자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구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타자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행복할 수 있었고, 고생스러웠지만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에는요, 자아 실현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강력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려는 과정보다는 타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는 것, 이것부터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타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과연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니 인간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자아실현이 아니라 타자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물의 모든 그 순환,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고 만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창조의 이 순서를 보면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날짜대로 쭉 이렇게 창조되는 걸 보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창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갈 때는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타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이게 창조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물들이 자아실현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의 삶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거나 타자를 위한 것이거나 모든 것들이 다 타자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해서 구원해낸다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든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과 맞닿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은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돕는 배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럼 뭐 하음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만물들은 서로를 돕고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거기에 맞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 동물의 생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자를 위한 행동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섬기도록, 그 만물을 존재 가치를 만들어주도록, 그 타자를 위한 삶을 살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을 때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자아실현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자아실현은 뭡니까? 사탄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아 그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이 자아실현이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스릴 수 있었고, 이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과 짐승들이 아담이 자아실현을 하려고 할 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대상이 됩니다. 창조의 원리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창조의 목적에도 거스르기 때문에 늘 목마른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타자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타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이 가져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상명령, 축복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창조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할 때는 생육했어요. 번성했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지니까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나운 들짐승이 생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인생은 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이롭게 하도록, 만물에게 또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그 뜻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창조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나의 간절한 욕구는 이제 이곳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욕구입니까? 주님께 가고자 하는 욕구는, 이거는 세상의 욕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욕구일지라도 자신의 바람보다는 필요를 더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비록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욕구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필요가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보다 타인의 필요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자아실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늘 목마르고 늘 결핍하고 늘 충족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타인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아실현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타자의 필요를 마음에 품을 때 일어난다. 타자의 필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의 행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못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고대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에도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이방 종교의 신들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방 모든 종교들은 인간을 노예로 풀어먹기 위해 신들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 참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들은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즉 사람의 타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기적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원하는 일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마음,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간절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살 것과 지금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 곁에 가겠지.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게 타자죠. 타자의 필요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더 진보되고 기뻐할 것을 확신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미 확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유익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니 나는 살 것이며, 너희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 안에서 생겼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풀려 나오고요, 더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두 번째 투옥 당하고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마음을 품을 때, 즉 타자의 필요를 위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에 들어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CEO들의 CEO라고 불림을 받는, 또 CEO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27살에 3천만 원을 가지고 교토세라믹, 교세라를 창업을 해서 그 27살 때 창업을 해서 연매출 16조, 종업원이 7만 명이 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만듭니다. 그 이후에 신생 통신업체를 인수해서 그 통신업체 또 50조, 그러니까 조예요, 조, 억이 아니라 16조, 50조 매출하는 대기업을 이뤄내요. 그런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분이 2010년도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죠, 칼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국적기가 칼이잖아요. 일본의 국적기는 그 잘이에요, JAL이에요, 잘이에요. 2010년도에 잘이 완전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 일본의 총리가 이 가즈오 선생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 항공사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77세예요. 77세. 이미 모든 부를 이뤘고 명예를 다 이뤘고 뭐 대단한 글로벌 기업들 몇 개를 키워낸 사람이에요. 명예회장으로 있는데 77세인데 총리가 와서 이 자를 살려주십시오. 이미 다 파산해서 이거는 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생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를 맡아요. 회장을 맡습니다. 8개월 만에 24조의 부채를 다 갚고 흑자로 경영을 전환해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이랬을까? 근데 이 이나모리 가조의 핵심은 이거예요. 창업할 때부터 모든 기업들을 일궈내고 또 일본 항공을 완전히 새롭게 할 때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살폈대요. 내가 할 때 이것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마음을 살폈대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국민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이거를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거기서 길이 나오고 거기서 물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일본 항공을 회복시킬 때도 세 가지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영 항공사가 도산하면 국가 경제도 떨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침체에 사기가 떨어질 걸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 모든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막아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2,00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편익. 그 일본 항공이 없어지면 얼마나 항공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국민들이 편익을 둬야겠다.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뛰어들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적자가 24조의 적자가 다 해소되고 부채가 해소되고 적자에서 흑자 경영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회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요, 크리스찬, 비크리스찬을 떠나서 모든 곳에 적용이 돼요. 왜?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타인을 향한, 타자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복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도 보면 뭐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저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역대 모든 역사의 인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모두 이것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가?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들고자 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구별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언제나 타인을 생각해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려면 내가 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승진해야지 한다고 승진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일을 이뤄내고 승진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나의 연기가, 나의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그 진정성, 대중을 향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타자의 필요를 먼저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과 맞아서 그것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이 참혹함,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부를 이루고 풍요로움을 이루고 또 이런 사회를 이뤘을까?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마음, 기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린 시절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애를 낳고 싶지 않대. 왜? 자기의 유년 시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죄송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참 심각한 문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 때까지만 해도 가난이라는 게 좀 있었던 시절이단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난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참 희생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란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대단히 부유해서 돈이 많아서 막 줘서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없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자식들이.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 부모들도 자기 욕구가 더 앞서는 거예요. 애보다 나지. 내가 더 중요해. 자식의 인생보다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끊임없이 희생하셨어요. 나는 못 먹어도 애들은 먹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대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요. 저는 그 기도와 그 마음이 우리나라를 일궈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은혜들을 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어른, 이기적인 부모,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타자를 위한 자식들, 가족들, 또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희생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이 부모 세대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 세대의 기도가 오늘날도 회복되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했었을 때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는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굶주렸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딘 것 같아,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비결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욕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타자의 필요, 교회를 위한 것, 자녀들을 위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을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부모의 세대의 기도를 이어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구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필요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마음을 살피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타자의 필요,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면요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품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과 맞닿았던, 정말 타자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과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